네, 오늘은 1월 29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의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본문은 변화산 사건 이후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또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이제 변화산에서 놀라운 영광의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 그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다른 남겨져 있는 제자들이 굉장히 공경에 처하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황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온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셨고 그래서 이제 남은 제자들이 축기의 경험을 이미 했었으니까 축기 사역을 이미 감당하고 그 이유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축기의 사역을 이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많이 몰려들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 9명의 제자들이 뭐 안 봐서 우리가 상황을 안 봐서 모르지만 아마 막 돌아가면서 막 떠나갈지어다 아마 애를 썼겠죠. 그런데 역시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몰려든 사람들이 막 수군거렸겠고요. 또 아버지도 너무나 실망과 낙심 속에 그렇게 의심과 불신과 또 원망과 이런 따가운 눈초리 속에서 거의 뭐 사기꾼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 남은 제자들, 아마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계속 외쳐대지만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는 그 어둠의 권세들을, 그 앞에서 쩔쩔매는 제자들의 모습,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절망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눈에 그려집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마침 주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죠. 큰 무리가 맞을세.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내려오기 전에, 오시기 전에 이미 그 9명의 제자들이 막 땀 흘리면서 죽기를 막 떠나갈지어다 막 해도 안 되고 있는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은 무리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맞을세 할 때 저는 이 다른 것보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뭐 다른 누구보다 제자들이 왜 이제 오셨냐고 하면서 아마
기쁨으로 맞았을 겁니다. 큰 무리보다는 이 주님이, 이 제자들이 참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수치와 조롱을 받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또 갈망되어지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수치를 가리우시겠죠. 이제 그토록 기다렸던 주님이 오셔서 이제 제자들이 나오기도 전에,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이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이시죠. 내 외아들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문제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는 이제 간질로 나오는데 이 아버지는 이 문제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어둠의 권세가,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고 그리고 이런 폭력성과 그리고 이렇게 고통 속에 아이를 이렇게 끌고 다닌다는 것을 아버지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이제 오늘날 이렇게 이런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안 보여질지라도요, 어둠의 권세는 이렇게 우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야말로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것이 쾌락일 수도 있고요, 뭐 돈일 수도 있고요, 이 땅의 염려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중독이란 이름으로 마귀는 오늘도 그렇게 영혼들을 사로잡아서 그것에 질질 끌려다니게 만들죠. 그리고 몹시 상하게 만들고요, 거품을 흘리며, 그래서 결국은 패망하게 하는, 파국에 이르게 하는, 결국은 죽이는, 그게 이제 마귀의 목적이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렸다, 오늘날 귀신 들렸다의 의미는 좀 확대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해서 막 눈이 뒤집어 까지고 이런 의미로만 볼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여러분을 꽉 차지하고 있다면, 그 상태가 어쩌면 이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난 상태, 다시 말해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가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것에 휘어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귀신 들린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주님이 고치시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40절에서 아버지가 막 이렇게 막 일러 바치듯이 얘기합니다. 나 당신 제자들한테 왔는데 내쫓아 주시기를 간구했지만 능히 못하나이다. 원망과 뭐 불평과 불신이 막 가득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 주님의 어떤 그 안타까움을 넘어선 분노가 느껴집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제자를 얘기하겠죠. 너희 제자들에게 참 많은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시고, 또 이제 앞으로 동역하고 이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 이제 제자들이 그 사역 감당해야 되는데,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으로, 능력 없는 모습으로 있는 제자들,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냐 너희들을. 이런 안타까워하신 주님의 이 탄식이 어떻게 들립니까? 예, 저는 저에게 들립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참을까?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목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참으리요? 예, 주님께서 그냥 견디시는, 우리를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또 참고 또 참아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좀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이 참아주심이 아니면 소망이 없죠, 그죠? 근데 주님이 안타깝고 또 참고 또 참아주시는 그 믿음 없음, 안타까우신 이 부분이 이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가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제자들이 왜 우리는 능히 이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마가복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또 마태복음인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이 기도라는 단어가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같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죠. 여러분 기도와 믿음이 이렇게 같이 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으로 주님이 내가 언제까지 참을까 이렇게 안타까워한 그 내면에는요 뭐가 없었다고요? 믿음이 없었고 또 다른 말로 하자면 기도가 없었다는 거죠. 물론 제자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거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기도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기도를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벽 기도를 드린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얼마든지 기도를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입술로만 그냥 때우리는 형식적으로 도장 찍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심정이 통하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죠. 제자들에게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읽기 전에 이미 축기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 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이제 제자들도 이제 분명히 경험했고 맛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참 여기서 좀 초라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과거에 내가 그 했다 이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가끔씩 제가 우리 권사님이나 또 우리 집사님들 대면하면 과거의 믿음을 얘기하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 과거에 내가 어쨌다. 여러분 그거는 신앙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도 신앙 아니죠. 신앙은 뭡니까? 믿음은 지금이에요. 과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또 앞으로의 내가 믿음 이렇게 하겠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항상 신앙은 지금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과거에 은혜 받았던 거 이야기 그것이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그것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돼요. 과거를 추억하며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되고 또 막연히 미래를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지금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가, 그분과 얼마나 친밀한가. 내 인생의 가장 신앙의 최고의 절정기는 언제여야 돼요? 지금이어야 되죠. 과거를 자꾸 추억하면 안 됩니다. 물론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과거를 자꾸 회상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결국은 제자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능력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더 붙들고 그분과 더 긴밀한 관계 속에 세워지는 이런 믿음의 기도가, 인격적 기도가, 그런 중간의 관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도가 없는 상태에서 어쩌면 그냥 본인들이 해왔던 것들로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태를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고요. 어쩌면 이제 이런 믿음이 없는 상태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직분에 가려져서, 종교 행위에 가려져서, 속아서, 또 아니면은 습관적으로, 어쩌면 그렇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아무 문제 없이 예배를 매주 드리니까요. 아무 문제 없이 설교를 하니까요. 아무 문제 없이 은혜를 끼쳐왔고 지금도 일을 하니까요. 교회에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지금 친밀한 인격적 교제와 관계가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로 속아서 믿음이 없는 상태로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또 참으시는 거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자, 주님이 그런 책망을 하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또 계속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고쳐주시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다. 근데 사실은 이제 마가복음의 이 사이에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있거든 좀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얘기하시고요. 하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큰 소리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참 굉장히 솔직한 고백이죠. 이게 제자들과 아버지의 아주 분명한 차이점이에요.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던 거죠. 그죠? 근데 실상 믿음이 없었죠. 주님이 또 오늘도 참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해놓고 그 다음 고백,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고백하죠. 뭐 없음을? 나의 믿음 없음을. 그래요 여러분. 믿는데 믿음 없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 믿고 싶고 믿음이 작동되길 원하지만 너무나 많은 불신과 믿음 없는 모습으로 또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갖지 못하고 그 주님과 관계가 분명하지 못함으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죠.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정직하게 나의 없음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 그 귀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셨고요. 이제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아버지처럼 그런 간절함 속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좀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어지는 두 번째 순환 예고, 또 복음을 선포하시죠. 이제 자신이 또 팔려져 갈 것, 죽을 것과 또 이제 죽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제자들이 그 주님의 그 고난, 순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묻기도 두려워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줘야 할 분이죠, 예수님은. 그런데 자꾸 죽는다 그러고 손에 넘겨진다 그러고 하시니까 이 말 자체가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알고 싶지도 않은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깨닫지도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이런 의미도 분명히 아직 이 때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들이 묻기도 두려워했던 그 근본적 의미는 자신들이 꾸는 꿈과 주님이 꾸는 꿈이 다른 거죠. 여기다 표현으로 이제 동상이몽이라고 했는데 같이 있는데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럼 제자 아니죠.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그냥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꿈을 꾸는 거죠. 같은 것을 바라보는 거죠.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주님하고. 그러니까 묻기도 두려워하죠.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이제 누가 크냐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주님은 죽기 위해 오셨고 섬기기 위해 오셨고 낮아지셨잖아요. 스스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그런데 정작 제자들의 꿈은 뭐예요? 크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힘을 갖는 거죠. 그래서 남들을 통제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죠. 그런 위치에 가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 하면 이제 이것도 탐심이에요. 일종의 탐심, 우상 숭배 이것도. 그래서 더 높아지고 더 커져서 남들을 조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위치에 가는 그런 힘을 갖는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누가 크냐 하면서 변론하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더 높아지고 더 커지고. 이게 본능이죠. 죄인된 본능이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다른 꿈을 좀 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꿈을 꾸는 게 정상인데 제자라고 하는 너는 그런 꿈을 꾸지 말고 나랑 같은 꿈을 꾸자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꿈을 꾸셨어요?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죽어지시는, 낮아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꿈꾸셨죠. 참 뭐랄까요? 이걸 뭐라고 하죠? 완전히 뒤집어진 가치라고 할까요? 우리는 높이 올라가서 남을 움직이고 통제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성공인데 주님은 낮아지고 섬기고 죽어지는 그 자리가 성공이라고 말하죠. 완전히 세상 가치와 뒤집어진 가치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 땅에서 말하는 삶의 원리와 정반대의 원리를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라는 거는 결국은 세상과 다른 뒤집어진 가치를 추구하며 성경의 원리를 내 삶의 원리로 굳게 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아버지처럼 기도해야 돼요.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오늘도 그 은혜가 아니면 동상이몽 또 다른 꿈을 꾸며 살게 되는 거죠. 주님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면 이 어린아이는 뭐예요? 가장 그 연약하고 그 당시에 인권이 없는 그리고 의존적 존재죠. 가장 낮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나를 향한 섬김이다. 그래서 낮아지고 섬기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 그때 내가 너희를 받겠다는 거죠. 너희를 받겠다. 내가 너희를 인정하겠다. 그게 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낮아지고. 근데 제자들의 모습, 이 말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또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심리가 뭔지 아세요? 예.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일종의 특권인데 이거를 우리처럼 헌신하고 예수님 쫓아오지도 않으면서 도용하고 예수 이름 도용해서 그런 권리를 행한다는 거를 못 견뎌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권리를 자꾸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얼마나 너를 참으리요. 이 주님의 음성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오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의 관계가 좀 분명하게 세워지고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와 관계가 분명히 세워지는 가운데 뒤집어진 가치를 좀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물론 이것이 어렵죠. 우리 본능으로는 어렵죠.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의 기도가 아버지의 그 탄식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오늘도 능력 있는 그런 섬김의 자리로 기쁘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 있는 모습으로 주님 오늘 참으리오가 아니라 추수 때 얼음 냉수와 같이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